화가의 그린 그림이 완성된 것처럼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연은 이처럼 변화 속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자연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지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더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의미 있게 또 보내고 6월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6월을 맞으면서 이번 큰 주제는 왜 교회가 소중한 곳인가?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의 소중성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시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소중한 곳인가?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면 이 물음에 한 번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개개인을 사랑하시죠. 우리의 구원도 공동체가 구원이 믿음이 좋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개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자 개개인 믿음 생활을 원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공동체라고 해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교회는 건물로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였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건강은 어떤 건물의 규모나 사람의 수로 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적인 그런 환경을 떠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요. 건강한 교회는 모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했느냐, 얼마만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이것을 봐서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교회의 시작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역시 120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공동체로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개개인을 사랑하시는데 그걸 뛰어넘어 왜 공동체를 그토록 중요시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창세기 창조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에게 짝 여자를 별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둘을 하나로 묶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되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자,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의 기간 여러 번 공동체의 중요성, 소중성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물론 혼자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도 이처럼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개개인과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마태복음 이어진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소수 대수롭게 또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비록 소수지만 그 두세 사람 모인 그곳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일 1부 예배에 모인 소수나 2부 예배에 모인 다수 모두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이죠. 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대전제로 하여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왜 교회가 소중한 곳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의 답을 말씀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왜 교회가 소중한 곳인가? 그 이유는 교회는 신령한 떡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령한 떡집이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떡장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선언을 하셨어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떡을 먹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먹는 떡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사람은 밥을 먹고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의식주 문제가 필요합니다. 입어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요, 또 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 의식주를 위해서 일생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떡, 밥, 빵을 먹음으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켜가지요. 하지만 일용할 양식, 세상에서 먹는 양식의 한계는 어디인가? 그것은 영적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먹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주셨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만나 일용할 양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육의 양식의 종착역은 결국 사망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욕심 많은 인간은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이 먹어보고 좀 더 많이 쌓아놓고 살려고 경쟁하며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먹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고 오늘 먹을 것이 있은즉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육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참 중요한 것이죠.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을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더 그 양식을 얻기에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 즉 일용할 양식은 영생의 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해야 할 떡은 어떤 떡인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이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떡은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떡입니다. 주님이 주신 떡은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서 먹는 일용할 양식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라 이 말이죠. 일용할 양식은 사람들이 수고하여 땅에서 얻은 양식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세상에서 먹는 떡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켜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내 영혼의 건강을 지켜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영적 기근에 처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떡집의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오실 메시아를 떡집의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예언을 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다른 지명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작은 베들레헴이냐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은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헤롯 왕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왜 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는지 분명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임해온 이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한다는 것이죠. 만나로 표현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고하여 노력하여 먹는 일용할 양식, 세상의 양식은 그 종착역이 사망입니다. 세상 양식 먹고 영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말 그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 54절 55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가 성취한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들은 마침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요. 예,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생명의 떡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어진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얻어진 것으로 영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인생은 허무함만이 찾아오는 것이죠. 일찍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떠났더니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만이 진정한 만족과 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떡을 어디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면 어디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셔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싸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일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만민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부름받아 이 성전에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부름에 초청하여 성전에 올라온 자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영생의 떡을 먹는 신령한 떡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떡집 교회에 즐겨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범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책임지는 죄 몸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신령한 떡집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곳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내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곳이기에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영의 양식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비싼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밥값하고 살라는 거예요. 밥값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값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죠. 영적 건강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단순히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의 양식 먹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 삶의 거룩한 나침판이 되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등대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령한 떡집 교회에 즐겨 올라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믿고 먹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령한 떡집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답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